할렐루야!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 엎드려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기쁘게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또한 교회가 소망임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2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원칙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결혼 생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결혼과 독신 생활, 이혼에 대한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계속 3번이나 강조를 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있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이혼을 반대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들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섣불리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아. 당장 이혼해야 되겠어. 정욕 때문에 도저히 혼자 못 살겠어. 그러니 지금 당장 결혼을 서둘러야겠어.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 이혼해버려야 되겠어. 만약 이런다면 바울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몇 차례나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었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독신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독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내가 정욕에 불타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했지만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했던 말도 역시 최대한 결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바울이 말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독신으로 지내느냐를 구별짓고 어떤 것이 더 영적이고 고상한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즉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혼자 지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여타 하나님의 말씀과 매 한 가지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할례는 누구에게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할례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 민족을 구분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는 유대인들 전통이라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흔적을 지우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할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를 구별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서로 사람을 구별짓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할례자는 할례 받은 그 상태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할례와 같이 외형적인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구별을 넘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살았던 환경이나 처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구별 지으면 안 되고 오히려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고 내 자신이 처한 상황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종교적인 형식에 따른 구분과 함께 사회 계급의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혹독하고 비참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당시 노예 중에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예도 있었고 경제력을 갖춘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어떤 식으로든 종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예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노예 상태에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더 이상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모시던 세상 주인은 무시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고면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이나 선입견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는 노예의 신분인 건 맞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로 지내더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종으로만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하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그럴 처지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테니 묵묵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결혼을 했다면 계속 지속해야 하느냐, 이혼도 가능하냐, 독신으로만 지내야 하느냐, 재혼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들을 하지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자로서 배우자가 신자이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이든 간에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자유인으로 지내건 설령 노예로 지낸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나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